호세아 6장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제목부터 한번 같이 우리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에게 낯선 하나님. 제목을 뭘 잡을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이게 낫겠다 싶어서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교독을 좀 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리라.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의 인애가 아침 구름같이 쉬우신 줄을 같도다.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저희를 치고 내 입의 말로 저희를 죽였노니 내 심판은 바라는 빛과 같으리라.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왜 제가 이 본문을 좀 잡으면서 우리 교회와 낯선 하나님이라고 잡았냐면요. 보통 저희가 이제 성락교회 30년, 32년째 되고 있는데요. 이 말씀을 주로 보면서 보통 설교자들이 이제 1절부터 3절까지만 읽습니다. 그리고 4, 5, 6절은 읽지 않고 넘어가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 호세 예언자가 이 본문에서 말씀하고 싶은 그 본 내용이, 본 의가 사라져버리고 말았던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요. 근데 호세아 6장 1절부터 6절까지 전체까지 읽어야 한 단락을 읽어내야 호세아 예언자가 말하고 싶었던 메시지, 하나님이 호세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고 싶은 메시지를 들을 수가 있는데, 전통적으로 또 한국교회가 상당수가 본문 전체를 읽지 않고 본인이 읽고 싶은 것만 읽어서 설교했기 때문에 오해되었던 것이 있지 않을까 하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말씀을 좀 전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요즘에 이단들이 발흥하고 있죠. 신천지, JMS, 안산홍, 통일교, 유독 한국 교회는 참 이런 이단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런 상상을 지금 가끔 해봐요. 만약에 JMS나 안산홍이나 신천지에 빠진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죽었어요. 심판대에 갔어요. 변명하는 거죠. 하나님, 나는 사실 JMS가, 신천지나 이만희가, 정명석이가 메시아인 줄 알았어요. 진짜 그렇게 믿었어요. 몰라서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하실 것 같아요? 1번, 그랬어? 몰라서 그랬구나. 기회를 줄게. 2번, 안 돼. 회개할 기회 없어. 1번, 2번? 1번이겠죠. 참 무서운 거예요. 정말 무서운 건데, 신천지에 빠지는 다수가 교인인 건 아십니까?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이 불신자가 아니에요. 각각 교회에서 종말론으로 헤매던 교인들이 딱 가면 멋있게 풀어주거든요. 특히 젊은이들 가면 너무 잘해주는 거예요. 젊은이들에게 정말로 가서 미혹되는 거죠. 그들은 나름대로 자기가 믿는 믿음이 옳고 주님이 인정하신 신앙이라고 믿었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신앙에서 말씀하시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내용과 일치하지 않으면 불법이 되는 것 않겠습니까? 마태복음 7장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나이다 했다고요. 그때 어딜까요? 종말 때인 거죠. 마지막 날 내 숨이 멎을 때, 주님이 오실 때, 그때 많은 사람이 주여 주여, 큐리에
kyrie. 주를 불러요.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주를 불러요.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했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았죠.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했죠. 지금 이들은 불신자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즉 예수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했고 주의 이름으로 병을 고쳤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았는데 주님은 모른다는 거예요. 이게 왜 이런 거죠? 딱 우리 교회에 맞는 말씀 같아요. 귀신 쫓고 병 고치고 예언하고 충만하고, 근데 왜 주님은 마지막 날 심판대에 섰을 때 이들을 모른다고 했을까요? 이들의 종말은 결국 지옥에 갔을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오랫동안 예수를 믿고 오지만 또 잘못 하나님의 뜻을 이해해버리면, 오해해버리면 우리 나름 열심히 주님을 섬겼다고 했는데 막상 그 앞에 가면 나는 몰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딱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낯선 거거든요. 본문을 다시 한번 봐볼게요. 보시면 1절, 3절까지는요 백성들의 고백이에요. 다시요. 6장 1절, 2절, 3절까지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예언자가 말씀한 게 아니에요. 호세아 예언자가 말씀한 게 아니라 그 당시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백했던 내용이에요. 그럼 뭐라고 고백했냐면, 첫째,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슈바죠.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즉 그 당시에 북이스라엘 8세기에 예언자들이 활동했을 텐데, 그 당시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백하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쳤지만 우리를 낫게 하실 것이고 싸매어 주실 것이다. 좋은 고백이죠. 그렇죠? 2절,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고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역시 고백도 호세아 예언자가 선포한 것이 아니라 이 당시에 타락했던, 범죄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한 고백인 거예요. 내용은 은혜로워요? 은혜가 안 돼요? 은혜롭죠. 지금 이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큰 기대를 갖고 회개하고 있는 거예요. 3절,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리라. 여기까지가 다시 말하지만 하나님의 예언도 아니고 예언자 호세아 선포한 내용도 아니에요. 이 내용은 누가 하고 있냐면 지금 부패하고 부패했던 북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돌아오면서 고백했던 내용들인 거죠. 아주 희망적인, 낙관적인 거죠. 낫게 하고 싸매 줄 것이고 우리를 일으켜 세워 줄 것이다. 그가 우리의 나오심은 일정하게 나올 것이다 하면서 기대를 만땅 갖고 나왔던 거예요. 보통 메신저는 여기에 박힌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알자. 여기에 꽂혀서 여러분들 말씀 공부 많이 하십시오. 힘써 알아야 합니다. 기도 많이 하세요.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즉 이 메시지를 오해해서 여러분들 하나님을 열심히 알아야 됩니다. 말씀 많이 봐야 됩니다.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끝이에요. 근데 이 본문은 그게 끝이 아니에요. 문제가 뭐냐면 이 말씀은 3절에 끝나지 않아요. 4절, 5절, 6절이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이에요. 자, 보시면 4절 같이 우리 4절 띄워줄 수 있을까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없어지는 그리를 같도다. 에브라임아 즉 북이스라엘아 이거죠. 내가 내게 어떻게 하면 좋겠니? 이거죠. 유다야
남유다죠.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하면 좋겠니? 탄식이에요? 주님 기쁘신 고백이에요? 탄식이에요. 지금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이 이렇게 열심히 나와서 하나님을 힘써 알자, 돌아가자, 가면 그분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낫게 하실 것이다 라고 낙관적인 전망을 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회개에 대해서, 그들의 열심에 대해서 하나님은 비관적이었던 거예요. 에브라임아, 북이스라엘아,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니? 유다야,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하면 좋겠니?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진 사람 있을 것 같다. 너희 인애가 헤세드가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같이 쉬 없이 사라져 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반응은 굉장히 엄중하고 무서워요. 다음에 5절 한 번 더 봅시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저희를 치고 내 입의 말로 저희를 죽였노니 내 심판은 바라는 빛과 같으리라. 결국 지금 1장 1절, 2절, 3절에 대한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뜨거운 열정과 회개와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반응은 이거였었어요. 선지자들로 너희를 치고, 이것은 뽑아 버린다는 거예요. 이렇게 나무를 찍어서 버리듯이 친다는 거거든요. 벌목하듯이. 그리고 내 입의 말로 너희를 slain, 사륙한다는 거. 사륙. 결국 이 예언대로 실제로 40년 뒤에 북이스라엘은 망하고 맙니다. 아시리아에게 비참하게 망해요. 딱 40년 뒤에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열지파가 망하고 말죠. 아시리아 제국이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끌고 가서 자기 아시리아 지역에 이렇게 귀양을 보냅니다. 그리고 아시리아에 있는 사람들을 다시 북이스라엘로 보내서 쉽게 말하면 이 아시리아 제국의 사람과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 이 혼혈 정책을 쓰는, 이때 나온 게 사마리아에 있는 거예요. 이때 북이스라엘이 완전히 망하고 말거든요. 그러면 왜 하나님은 이렇게 북이스라엘의 뜨거운 회개, 열정, 그들의 고백에 대해서 받지 않고 심판으로 끝을 냈을까? 이게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왜 이렇게 북이스라엘의 열정적인 모습들을 주님은 받지 않고 무자비한 심판으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을까요? 말했지만 그때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고백하, 주님,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예언 활동했습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병을 고쳤습니다. 주님은 나는 몰라. 이런 거죠. 그럼 우리가 너 몰랐어? 봐줄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의 인애가, 너의 헤세드가, 히브리어 헤세드가 너무나 쉽게 그냥 없어져 버린다는 거죠. 주님이 답을 줘요. 답이 6절 말씀인데 6절 다시 한번 봅시다. 시작. 나는 인애를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자 보면 띄워줘 보세요. 끝까지. 오케이. 사실 이 말씀은요, 히브리인들은 글을 쓸 때 똑같은 의미를 주기 위해서 두 번 반복해서 쓰는 거예요. 다시 한번 띄워주기 위해서 방송실 6절만. 오케이. 보세요. 인애와 제사가 반대되는 개념이에요. 또 그러면 번제와 뭐가? 하나님 아는 것이 반대예요. 다시 봐봐요. 지금 A, B, B 플랫이에요. A는 인애, B는 뭐예요? 제사예요. 그 다음에 번제가 A 플랫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인애와 하나님 아는 것이 똑같은 개념이고 제사와 번제가 똑같은 개념인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 자기의 속마음을 답답하니까 자기 속마음을 좀 반복해서 쓰는 건데,
인애와 하나님을 아는 것이 똑같은 개념이에요. 그 다음에 제사와 번제가 똑같은 개념이에요. 알 수 있겠죠? 그러면 뭐가 우리가 알 수 있냐면,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제사가 아닌 거예요.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신 것은 번제가 아닌 거예요. 즉 지금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수밖에 없던 이유는 그들이 제사를 덜해서 번제를 덜 올려서가 아닌 거예요. 즉 문제의 핵심은 지금 신앙생활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사, 번제를 나는 원치 않아. 내가 원하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 곧 인애를 행하는 거야. 그거거든요. 인애가 뭔지를 좀 더 알려면 호세아와 동시대에 활동했던 아모스를 보면 잘 알 수 있어요. 아모스와 호세아는 똑같이 둘 다, 호세와 아모스는 주전 8세기에 북이스라엘에서 예언 활동을 했거든요. 똑같은 예언자예요. 동시대, 동일한 공간에서. 그러니까 아모스를 보게 되면 그 당시 북이스라엘을 알 수가 있는데, 자, 아모스를 좀 볼까요? 아모스 4장을 보시면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자, 아모스서 4장 4절 5절을 봐볼까요? 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며 아침마다 너희 이생을 3일마다 너희 11조를 드리며 누룩 넣은 것을 불살라 수은제로 드리며 낙헌제를 토리내어 강파하려 무나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것이 너희의 기뻐하는 것이 아니냐 한 거예요. 지금 똑같은 주전 8세기에 북이스라엘에 했던 이 아모스 예언자가 뭐라냐면요, 이거예요. 베델과 길갈은 이 당시에 큰 성소가 있었던 곳이에요. 큰 성소가. 즉 성소에 가서 죄를 더해라. 너의 희생을 11조를 낙헌제 순제를 드려라. 근데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 뭐요? 너희의 기뻐하는 것이 아니냐고 묻는 거예요. 즉 하나님은 이 당시 북이스라엘이 드렸던 11조 희생제물 순제 낙헌제를 그건 네가 좋아한 거야 하신 거예요. 지금 주님이 좋아 바쳐 11조 바쳐 예물 바쳐 좋아 내가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그건 네가 좋아하는 거야 한 거거든요. 또 하나 더 봅시다. 4장 5장 봐봐요. 5장 아모스 5장 2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인데 이건 더 노골적이에요. 아모스서 5장 21절부터 23절까지인데 내가 너희 절기를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 살진 희생의 화목제물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비파 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당시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쉽게 말하면 그들이 하늘 앞에 드려야 할 헤세드, 도리를 다 안 한 게 아니에요. 이 당시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한 충성을 다 한 게 아니에요. 안 한 게 아니에요. 그들 역시도 절기를 지켰고 송해를 모였었어요. 번제 소제를 드렸어요. 화목제를 드렸어요. 노래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한 충성도가 로열티가 헤세드가 부족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근데 하나님이 원하는 나는 그런 거 원치 않아. 나는 번제보다 제사보다 하나님 아는 걸 원해. 그게 뭔지 아니? 인애를 행하는 거야. 거거든요. 십계명을 보시면 알다시피 1부터 4계명은 누구에 대한 것이요? 하나님에 대한 도리, 그렇죠? 4가지가. 근데 나머지는 뭐죠? 인간에 대한 도리예요.
근데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헤세드죠. 그 진실성, 인내는 너무 잘하고 있는데 문제는 우리 교회는 500명부터 부모를 공경하라부터 나머지 안 되는 게 많죠. 제가 헌신 예배할 때 지금 안 하고 있지만 할 때 제가 부모한테 드렸던 용돈, 추석 용돈을 들었었는데 많이 드려봐야 10만 원이었어요. 10만 원 혹은 20만 원 많이 드리면. 근데 헌금 액수는 더 훨씬 많았죠. 우리는 마치 그것이 좋은 신앙인 것처럼 우리는 했단 말이에요.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인내란 것은 이거예요. 사람에 대한 도리를 다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북이스라엘에게 심하게 모자랐던 것은 그들의 절기와 희생과 11조와 즉 하나님에 대한 충성도가 덜한 게 아니라 반대로 내 이웃에 대한 타인에 대한 배려가 너무나 없었던 거예요. 초기 교회 때 보게 되면 그 당시에 장로 집사의 조건을 보면요 기가 막혀요. 한번 봐볼까요 우리? 디모데전서를 봐봅시다. 딤전 3장 1절 봐봅시다. 보게 되면 그 당시에 장로, 감독, 집사의 자격 요건을 한번 봐봅시다. 자, 장로 직분의 자격은 요건 1절부터 7절까지예요. 자, 여기를 잘 읽어보시면서 여러분 여기 안에 어떤 영적인 것이 있나 한번 봐보세요. 영적인 거. 자, 미쁘다 이 말이에요.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하면 선한 일을 사모한다 함이로다. 그러므로 감독은 즉 장로, 목사는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근신하며 아담하며 나그네를 대접하여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4절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녀들로 모든 단정함으로 봉축케 하는 자라야 하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아보리요.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며 또한 외인에게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여기에 11조 얘기, 기도 얘기, 말씀 얘기 있어요 없어요? 주일성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감독, 목사의 직분은 너무나 상식적인 거예요. 즉 인간적인 거죠. 인간의 도리를 다 하는 거예요. 기도 몇 시간, 말씀 몇 번 보고 예배 많이 하고 기도 이런 소위 우리가 말하는 영적인 거 말고 여기에는 그게 아무도 없어요. 그냥 일반 사람들처럼 상식적으로 살면 된다는 거예요. 또 집사의 자기를 보면 더 기가 막히죠. 8절 이와 같이 집사들도 단정하고 일구위원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여기 영적인 것이 있어서 영적인 것이 나와 있지 않아요. 그 충만했던 초기교회 집사, 장로의 조건 가운데 우리가 상상하는 것처럼 영적인 거는 하나도 들어가 있지 않아요. 매일 주일 성수, 매일 새벽 기도, 온전한 11조 나와 있지 않아요. 딱 이 말씀이 이거예요. 사람다워야 한다는 거예요. 아버지는 아버지다워야 하는 거예요. 엄마는 엄마다워야 하는 거예요. 즉 상식적인 거예요. 이게 영적인 거란 거예요. 성경은 절대 영적인 거, 육적인 거를 나누지 않습니다.
최근에 플러신학교의 학장이었던 리차드 마우 교수가 쓴 책이 있었어요. 책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무례한 기독교인이라는 책이에요. 뭐라고요? 무례한 기독교인이라는 책이에요. 여러분 어때요? 요즘에 그리스도인 생각하면 어떤 느낌이 와요? 예의 바른 그리스도인이 더 와요? 아니면 무례한 그리스도인이 더 다가옵니까? 혹시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에 대한 열정은 사실 우리는 너무나 충만했었죠. 그렇죠? 우리 교인만큼 사실 그렇게 열심히 했었던 교인이 어디 있었겠어요? 전 세계에. 매일 성경상고, 매일 새벽기도, 매일 온전한 11조. 우리 사실 너무나 열심히 해왔던 것 같아요. 북이스라엘처럼. 북이스라엘 분들처럼 너무 열심히 낙헌제와 11조와 수훈제와 화목제물과 성의와 11조 너무 열심히 했죠. 단 내가 해야 할 도리, 헤세드, 너희 인애가, 즉 사람에 대한 도리를 우리는 하지를 잘 못했던 것 같아요. 우리는 인간적이야, 약간 비영적인데 이렇게 보는 거죠. 인간적, 즉 비영적을 보는 거죠. 성경은요, 장로 14를 세울 때 그게 아니라 인간 헤세드, 너희 할 도리, 한 아버지로서, 엄마로서, 형으로서, 누나로서, 이웃으로서 마땅히 네 도리를 다 하고 있느냐 물어보시는 거거든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정말 우리는 지금까지 예수를 믿어오면서 내 부모에게, 형제에게, 직장 동료에게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무례한 사람은 아니었습니까? 혹시 더 나아가서 내 것만 챙기는 사람, 내가 교회 가야 돼, 집회 가야 돼 하면서 자기 일을 뒤로 밀어버리지는 않았습니까? 또 우리 어머니들, 나 집회 가야 돼, 교회 가야 돼, 헌신해야 돼 하면서 자식에 대해 배려를 못하지 않았었습니까? 제가 한 번은 집사람과 함께 이제 밥 먹고 저녁을 먹고 마시를 나갔었어요. 내가 이제 우리 애가 넷이다 보니까 어릴 때 살았던 지역을 이렇게 돌아오면 추억을 더듬어 버렸는데, 근데 집사람이 그때 이제 그 초등학교 가는 길을, 골목길을 보면서 옛날 이야기를 저한테 해주는 거예요. 옛날 이야기를. 우리 큰애가 어떻게 학교 갔는지를, 또 어떻게 큰애가 동생들을 챙겼는지를 쭉 말하는데 눈물이 나는 거예요. 나는 그런 기억이 없어요. 저는 어릴 때, 제가 주의길 간 후부터 가정을 돌아보지 못했어요. 같은 경우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아이들의 삶을 몰라요. 너무 몰라요. 애들이 너무 커버린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할 도리를 다 못했구나. 내가 아빠로서, 또 내가 부모한테도 주일 한다고 핑계대고 고르반 했지 않았을까? 그 앞에는 헌금을 몇백만 원씩 헌금하면서 부모 앞에는 10만 원 주기가 아까웠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또 내 이웃에게 선대했는가 내가? 그러니까 한국 사회에서 그리스도인들의 이미지는 무례한 거예요. 이기적인 거거든요. 당연히 교회 오기 싫죠. 우리는 배워왔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충성하십시오. 예배 잘 나오십시오. 예배 빠지지 마십시오. 헌금 잘 하십시오. 하지만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도리, 헤세드에 있던 부모에게, 자식에게, 이웃에게 해야 될 마땅한 도리는 우리가 하지 않았죠. 왜? 인간적이었다고 봤었으니까. 근데 하나님의 평가는 이거예요. 나는 번제 원치 않아. 제사 원치 않아. 나는 인애를 원해. 사람 다음을 원해. 주님이 그랬죠. 네가 만약에 예물을 주 앞에 갖고 오면서 네가 이웃과 싸운 기억이 있으면 예물 드리기 전에 먼저 사과가 오라는 거거든요. 저는 우리 모두가 이제부터는 하나님에 대한 충성, 헤세드도 해야겠지만 동시대에 우리 부모에게, 남편과 아내에게, 자식들에게, 또 이웃들에게, 내 동료들에게 해야 마땅한 헤세드를 행해서 그들이 우리를 보면서 저게 예수 믿는 거구나 고백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